잠언 3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현달함에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뉴스 가운데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어떤 여고생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방법이 참 기발해서 이것이 또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이 여고생 둘이 이 카드를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줄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죠. 그러나 이 카드 주인,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고생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서 300원어치 사탕을 샀다고. 300원 몇 개 안 되겠죠. 한두 개 샀겠죠. 최소한의 결제를 이 카드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의점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드와 함께 돈 300원을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아마 이렇게 하면 카드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게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인이 이게 돈이 어디서 쓰여지고 어느 지점에서 돈이 쓰인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카드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편의점 주인에게 그렇게 비닐에다가 카드와 자신이 그 사탕을 사기 위해서 썼던 300원, 저렇게 돈 300원을 그 봉지에다가 넣어서 막혀놓고 갔다고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메시지를 딱 보고 내가 잃어버린 카드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찾아가서 이 카드를 찾았는데요. 그 카드를 찾을 때 보니까 그 안에 돈 3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이 여고생들이 그 300원 카드를 사탕을 사면서 자신의 돈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300원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찾으면서 그 잃어버렸던 사람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다시 찾게 해준 이 여학생들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좀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또 언론사에게 알려서 널리 알리도록 하면서 이것이 뉴스가 돼서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똑똑하고 착하고 정직한 여학생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자녀들이 내 자녀, 내 손자 손녀가 되었으면 참 내 손자 손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런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흉악한 뉴스들을 막 봅니다. 흉악한 사건이 뉴스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특별히 이번에 또 한국에서 뭐 자동차 급발진, 미국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의 자동차는 왜 이렇게 급발진이 많은지. 요즘은 급발진되는 차들을 이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 단순한 조작 그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동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RPM이 올라가서 자동차를 이렇게 조작할 수 없는 단계에 가서 이번에도 보니까 급발진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8명인가요? 순식간에 피할 틈도 없이 그냥 목숨을
이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뉴스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끔찍한 뉴스가 나오면 또 그것을 조롱하고 그 죽은 사람들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다가 이상한 댓글을 달고 또 사고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거기다가 막 이상한 글 막 남기고 모욕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또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나름대로 뉴스에 자기의 행위가 막 이런 것에 또 즐거움을 가지면서 욕먹을 짓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는 인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얼마나 더 이 세상이 끔찍해지려고 저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도 이렇게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뉴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착한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꾸 끔찍한 괴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부여하시는 그런 사명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성경 잠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 행위, 삶, 이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성경 잠언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제가 같이 읽었는데요, 보면 4개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앞에 하고 짝을 이룹니다.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 의인, 거만한 자, 겸손한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 4개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4가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상당 시간 오래 믿었는데 나는 내 모습 속에는 정직과 의와 겸손과 지혜,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 내 삶의 모습 속에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내가 점점 더 정직한 사람으로, 점점 더 의인으로, 점점 더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좋아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점점 더 나빠져 간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사회에서 아주 대형 이 경제 금융 사고를 쳤던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에 보니까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중직자였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아주 그럴듯한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거 믿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큰 교회 누구라고 해서 그것도 믿었는데 버젓이 사기를 쳐서 돈을 다 날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망쳐지고 그러면서 그 이제 원망이 되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좋은 분들도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오래 믿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모습, 이 모습들이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는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아주 진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분은 정직한 분이야. 정말 정직한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야. 참 저분은 겸손한 분이야. 저분은 왜 이렇게 지혜로워? 우리 예수 믿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똑똑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분 참 지혜롭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가요. 저분 보니까 되게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상의를 하고 또 그분이 이런저런 팁을 주고 그러면 그대로 하니까 또 일이 너무 또 잘 풀리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가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갈 2024년도 이제 7월달인데요. 올해가 지나고 또 새해를 맞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점점 더 정직한 사람으로,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더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정직한 사람으로, 의롭게, 겸손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렇게 살면 손해 봅니다. 누가 요즘 그렇게 삽니까? 물론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건 아는데 목사님 그 삶의 현장에 와서 이 치열한 이런 세상에 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말처럼 쉬운지.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너뚜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잠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32절입니다. 3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가장 힘드냐? 마음적으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물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건강이 좀 상하고 그래도 힘들지만 정말 마음의 지옥을 겪을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 정직하지 않고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큼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복이 있다. 첫 번째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은 33절에 있는 말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저주라는 말 무서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해도 이게 무섭습니다. 하다못해 무당이 저주를 해도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있다.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이거 보면요. 저도 이제 올해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보면 오래 살다 보니까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못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 가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구나. 내가 힘들면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든지, 우리는 짧게 보지만요, 하나님은 크게 보시거든요. 이 당대에는 힘들게 살아도 또 자녀들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의인의 집에 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악하게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그 악은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1, 2년 사이에는 몰랐는데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 전 인생을 들고 딱 보니까요.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그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입습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고요. 이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거만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교만하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 보면요,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그냥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왠지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왠지. 그러니까 저도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새로운 그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를 뽑을 때 저도 이제 사역자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을 추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역자를 한 명 뽑으면 거의 뭐 이력서가 50통 100통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잘 그걸 구별을 못해요. 이력서를. 그러나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면 대충 이게 무슨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이거든요. 이력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사람을 추려 나가는데 보는데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왠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지원한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보고 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력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안 가고요. 어떤 분은 이력서에 나온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왠지 마음이 가서 이분, 그래서 결국 그분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이 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또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직장에 어떤 인턴십이든지 직장에 면접을 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이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요, 누군가를 뽑을 때 보면요, 아주 간발의 차이예요. 성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비교를 우열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1.2점 가지고 떨어지고 이게 합격이 되고 대학 입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해서 채용한다는 이 과정들이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뽑는 사람이 좋게 봐야지 뽑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올라와서 지원을 하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사람을 뽑아도 되고 저 사람을 뽑아도 됩니다. 일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어디 갈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런 자리에 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요,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돈 300원으로 주인을 찾아줬던 그 여학생 이야기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경찰에게 알려져서 이제 상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참 훈훈한 이야기를 봤는데, 아마 저 점주 주인이고 찾아준, 사실 그게 별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참 그 지혜롭다, 참 착하다, 정직하다. 그 300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줄 생각을 했냐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면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찾아서 이렇게 표창을 하는, 상을 받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복된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를 입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런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정직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이런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인생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이런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